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병이어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직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좋고 기적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겠지요. 믿음과 삶이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실제 은혜 받은 후에 교만해지고 기적이 임한 후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 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분위기에 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즉시 세 가지 일을 하셨죠. 45절, 46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그 이적의 현장에서 분리하신 일이에요.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죠. 이때 말씀은 즉시와 재촉하사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곳을 신속히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때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우쭐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기적의 핵심 관계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영광에 도취되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지는 순간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헛된 영광에 도취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그 현장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신 일은 이적을 맛본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산하신 일이에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무리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대한 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후 예수님 사역의 큰 동력이자 구심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머릿수가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모으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 모두를 흩어버리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추종을 처음부터 차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즉시 하신 세 번째 일은 무리를 떠나보낸 후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일입니다. 이적의 현장에서 제자들도 즉시 보내시고 무리도 다 흩으신 후에 주님은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만큼 사명에 집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로 마음이 들뜨지 말아야 돼요. 은혜와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취하기 시작하면 헛된 상상을 하고 욕심을 쫓게 되며 교만의 자리에 앉게 돼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고 무리를 흩으셨으며 스스로는 기도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기관리죠. 취하지 말고 겸손과 감사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병이어 이후 두 번째,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랑하듯 회상했을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새 날이 저물고 호수 건너편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밤새 고생하는 거예요. 47절 이하 말씀 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자, 그들이 배 타고 이제 날이 저물면서 불기 시작한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풍랑이 높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마저 분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밤 사경쯤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고 어둑어둑 해질 때부터 새벽 3시까지 배는 요동치고 전혀 전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 없는 현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우쭐대고 의기양양해도 주님 없으니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오셨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향해서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믿음의 초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힘을 줬지만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오늘 52절에서 말씀하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곧 그들이 표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치면서 무서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행하신 이적에 취하고 그를 통해 누릴 영광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뜻을 잊고 내가 취할 영광만 기대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을 가슴에 새겨서 빗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오병이어 이후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53절 이하 말씀 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이제 주님은 그 배를 이끌고 게네사렛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셨듯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셨어요. 사실 주님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갔지요. 하지만 주님은 늘 동일하셨어요. 달라진 게 없으셨어요. 여전히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4절 중반 이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요. 사람들은 단박에 주님을 알아보고 또한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왔습니다. 또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옷가에 손이라도 대기를 원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들 모두를 목자 없는 양떼처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처음 모습, 처음 사랑 그대로였어요. 오병이어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상의 사역으로 그 백성을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그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구원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며 일상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병이어 이후, 은혜와 기적 이후에 자칫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먼저는 분위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와 기적은 내 작품이 아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또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전진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상의 사역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좀 잘 되면 우리는 늘 엉뚱한 생각에 빠지고 교만해질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본질을 놓치면 믿음은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기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이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은혜와 기적 이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에 함부로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일상으로 돌아와 주신 사명 앞에 다시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아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